주제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말씀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좀 딱딱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안 그러세요? 재미있으세요? 네? 레위기 1장부터 6장 7장까지가 어떤 주제로 말씀이 나오죠? 거기 제사들이 나와요. 그죠? 네. 번제부터 해가지고 소제, 화목제도 나오고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제사에 대한 주제도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청년들이고 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여기 대학로교회에서 성경 교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주제 지난번에 이 주제를 갖고 교제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좀 연장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3장을 보시면 레위기 23장 보시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러 가라사대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각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마이크가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여호와의 그 7절기가 있지만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3절 23장 3절 보시면 안식일을 먼저 거룩하게 모이는 날로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그 절기도 지켜지는 날이 많은 날이 안식일에 이렇게 지켜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성회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모임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정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모이라고 정한 이 절기들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거룩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행동을 잘해서 거룩하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알 거예요. 왜 거룩하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절기 안에는 바로 주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주님의 원하는 경륜에 대해서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모임이 적은 모임이지만 거룩한 모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도란 말이 많이 나와요. 성도.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거룩해지려고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준비한 그 7절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좀 예언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예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예언. 예언이 뭡니까? 예언. 이거 이 영어로는 이렇게 좀 prophecy 맞아요? 맞아요? 네. 뭐에서 뭐 미리 앞에서 미리 prophecy 이게 아마 말하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미리 말하다. 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for는 뭐냐면은 미리라는 그런 의미라보다는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말하다. 누굴 대신하냐는 거죠. 예언이 누굴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예견해서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신약시대의 예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다른 말로는 대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미래의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뭔가 그럼 무엇에 대해서 말할까요? 대언의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언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네, 거기 한번 제 번역이 흠정역이라 개역 성경은 약간 다르지만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이 말씀은 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사도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10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혹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의 영, 예언이 중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천사가 말했던 동료들, 형제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분의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정부들, 권세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간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위엄을 침묵 가운데서 나타내 주신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민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뜻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주제예요. 대언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주님에 대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먼저 요한일서를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도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을 보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 보면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던졌습니다. 주님과 깊은 상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 15절부터 21절은 사도 베드로가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보았을 때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그 영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런 엉뚱한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이 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16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그 주님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위엄 있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베드로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누구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이 변화산이죠,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터넷을 보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또 매스컴에서 비춰주는 것이나 어떤 영화나 모든 매스미디어 매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다원주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점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 청년의 정욕들, 그 다음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라. 이것이 너희가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너희가 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어두운 시기에 마치 가장 어두움이 가장 극도로 어두운 때 어디냐면 새벽 다가올 때예요. 그때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거의 새벽과 같은 시기에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런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필리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태풍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전에 그 쓰나미의 그런 거와 유사하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 갑작스럽게 그런 재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놀래요? 놀랬습니까?
원 오브 댐이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재앙들, 지진들, 사람이 죽고 이런 거에 있어서 사람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이러한 때에, 아주 어두운 때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예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런 어두운 때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과 모든 동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가 그의 인생을 돌이켜봐서 이제 노년의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런 주님에 대한 것에 주목하고 또 사도 요한은 살펴보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 뜻이 정말 그러한가, 이거 주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것이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거 마치 이 물에 그냥 흘러가는 낙엽과 같이 종이배 이렇게 강물에 띄워놓으면 막 흘러가 버리잖아요. 모터 없는 그런 배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떤지, 앞으로 이 땅에 어떠한 왕국을 세울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사야서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우리 주님께서 회당 가운데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1절에는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음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혹 복수의 날로도 해석이 됩니다. Day of Vengeance,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뒷부분을 빼놓으세요. 18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을 그대로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18절 끝에 보시면은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이사야서 61장의 2절 전반부까지만 말씀하고 덮으세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시고 이사야서를 책을 덮으시고 마신 것입니다. 그죠? 이거 기뻐 받으시는 해를 쉽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이사야서 61장 2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이 후반부를 B라고 하면은 주님의 신혼의 날, 이건 다른 말로 복수입니다. 복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수의 날, 신혼의 날, 다시 말로 주님이 심판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신 날은 그러면 언제냐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이 순서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주님이 절기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절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6월절이 끝나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또 지나면은 이 초실절이 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3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탄생시키십니까?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이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교회가 이제 지금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직후에 나오는 게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을 붑니다. 광야 생활 할 때 나팔 불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 할 때 뿌 나팔을 불면 소집령이에요. 다 모입니다. 또 뿌 하면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참으로 자녀처럼 아끼시고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돌봐주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다시 모이기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팔절. 그 다음에 뭡니까? 돌아와서 그들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지금 영화 11월 22일부터인가 제3성전 하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 이 속죄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날이 있습니까? 초막절 혹은 장막절. 주님의 모든 추수가 끝나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날입니다. 장막절. 모든 열방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이것은 바로 안식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초림해서 재림까지의 역사를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 하나하나에 주님의 어떠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구약의 사건이지만 이 미래적인 사건까지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주님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모임에서 수요 집회 때 바이블 리딩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특별히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1절 보시면 13장에서는 사랑을 얘기했어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13장 13절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14장으로 넘으면서 사랑을 추구해라.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구해라.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영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영어 학생들이니까 제가 영어를 쓸게요. Desires spiritual gifts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선물들을 갈망하라.
근데 원어에서는 gifts란 말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12절에도 너희가 영적인 인사를 열망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gifts가 이렇게 사실 없어요. 단지 이제 spiritual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이기를 사모해라. 원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적이기를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에 가면은 예언의 질서를 말해요. 공중 가운데 예언하는 질서를 얘기하면서 30절, 31절 보면 31절에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너희는 다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라 함이라. 그러나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은 뭐예요? 예견이잖아요. 예견. 근데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예견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대신해서 주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것을 받아서 주님의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아까 그 예언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대언의 주제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증거. 주님의 증거를 우리가 말하길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함에 그치는 건 아닙니다. 말한다라는 것은, 자, 영적이길 갈망하라는 것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이라는 것은 영적인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반대편의 반대말은 뭐예요? 육신적이다. 육적이다. 영적이다. 이게 서로 대비가 됩니다. 육적인 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은사자들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분당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비도덕적인 일도 일어나고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미성숙하다. 어린아이의 일이다.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것은 지혜에서 장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어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지혜는 뭡니까? 주님에 대한 거예요. 지혜가. 주님에 대한 거는 장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은사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교회가 서로 이렇게 지어져 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목적에서 둔 겁니다. 교회 특별히. 그런데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라. 너희가 지혜 장성한 자가 되고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것은 은사적인 예언의 그런 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미가 교훈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하고 주님의 증거를 나타내고 남을 세워주고 자기를 감추는 그러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서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레위기 1장부터 6장, 7장까지 제사를 통해서 주님 어떠한 분인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께 다 바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지잖아요. 불로 태우는 제사잖아요. 불로 태운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불의 의미가. 그러나 이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련을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번제로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거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이 불을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떨기나무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나무는 태우지 않는데 불이 붙어 있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경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도 있고 또 깨끗하게 하는, 이게 번제의 의미.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이렇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또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인격으로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어땠는지,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뭐가 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랑스러운 자였는지를 주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주님, 어린아이를 받으셨던 주님, 제자들이 싸울 때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배반할 것을 아는 그 베드로를 권면하고 그가 다시 회복돼서 양을 치도록 세워지도록 기도했던 그 주님,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 이름을 2번 울기 전에 내 이름을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배반할지. 나중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잖아요. 난 정말 모르는 자입니다. 저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가 그렇게 넘어질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가 다시 회복돼서 형제들을 돕고 먹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육신적인 잘하는 걸 잘 아세요. 주님 우리 연약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주님의 형제들을 돕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면 돕기 어려워요. 물론 정말 완벽한 그런 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인가를 깨닫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의 거룩한 그 신성을 대하면 대할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몸에 남아있는 그 죄성을 볼 때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인격을 소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레위기 3장부터 나오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주님과 사람 사이에 이미 화평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를 드려서 화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화평하게 되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만찬의 정신이에요. 주님의 만찬은 뭐냐면 우리가 만찬을 드려서 막 주님과 뭐 깊은 사귐에 들어간 그거라기보다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함께 상에서 먹는 것만큼 친밀함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상을 차려놓고 같이 먹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격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상에는 우리 다윗이 자기 왕자들과 함께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앉혔잖아요. 무비보셋이 어떤 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도망가다가 2발이 다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왕의 상에 앉혀졌어요. 왕자와 같이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이 상에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됐는지를 이런 일을 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 화목제에 드려진 고기는 나누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과도 나누고 자기 이웃과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영광과 놀라운 신분과 주님의 거룩을 우리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그 화목제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린 주님과 화해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념합니다. 이 속죄제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과 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보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레위기 16장을 자세히 보시면 염소 두 마리를 불러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고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 멀리 보내는 염소예요. departing goat라는 뜻이에요. 멀리 보내, 광야 가운데, 무인 지경 가운데 보내서 그 죄를 다 안수받아요. 이 아사셀 염소는 죄를 다 안수받고 그가 죄를 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쳐진 염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먼저 바쳐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속죄제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를 기념하면서 이 속죄제가 늘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념하기 쉽습니다. 그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드려지셨고, 속죄제도 이것은 바로 성막을 속하는 데 이렇게 드려지는데, 회막 가운데 사람들이 출입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죄가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먼저 이렇게 드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결케 한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는 아사셀 염소를 그 다음에 잡았습니다. 무인정에 보냈어요. 먼저는 바로 속죄의 의미가 죄를 덮다라는 의미잖아요. 가파르. 죄를 덮어버리는데 영광의 임재를 위해서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드려졌다는 거에서 우리는 속죄의 정신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신 거룩한 어린 양으로 주님이 드려지셨어요.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면서 지성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임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접근을 불허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받으시는 분이지만 죄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그들이 잘하고 그들이 애써가지고 그들이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기 위해서 먼저 속죄제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믿는 자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심판을 바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이 먼저 속죄제로 드려져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어요. 완전한 거룩이 무엇인지 주님이 드려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나님은 주님을 볼 때는 너무나 만족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제 의미를 자세히 잘 알아야 됩니다. 속건제는 사람이나 거룩한 물건에 대한 범한 죄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한 부분이 해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거지만 속건제는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의 의미 안에 주님이 어떠하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제사를 먼저 해보려는데 한 5분 정도 쉬고 이제 절기를 좀 제가 경륜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잠깐 이제 브레이크를 한 5분 정도 갖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